세상 속에서 의인이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들과 또 그런 거룩함에 대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인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 안에서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성결하고 너무나 거룩한데 과연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대1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다 우리는 다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의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시린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나시린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들과 살면서 갑자기 교회 나가자고 하면 야,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겠냐? 너나 잘하라 그러지.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의인과 같이, 구별된 나시린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셔서 이런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맞아, 예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는 게 나아. 야, 교회 다니려면 차라리 저 교회 나가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의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잠언의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17절,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고 관대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너그럽고 관대한 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천성적으로 있죠.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아주 까다롭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시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자라온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한테조차도, 스스로에게도 아주 너그럽지 못한,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극도로 화가 나고 열받고 다 뭔가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할 순간에조차 우리는 끝까지 너그럽고 관대할 수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는 그 순간조차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만 성도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권사고 목사면 안 돼요. 저도 어제 교회를 오후에 나오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냥 오후에 좀 편하게 입고 오려고 와서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추리닝 바지를 하나 딱 꺼내 입으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추리닝 입고 교회 가면 되겠냐고. 아니 내가 설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청소하러 가고 주보 뽑으러 가고 줄 준비하러 가는데 뭐 양복 입고 가야 되냐고. 그러면 넥타이 입고 가야 되냐고. 아내가 누가 교회를 찾아올 줄 알고 누구를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입고 가냐. 알았어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양복을 입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는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편하게 이렇게 좀 무장 해제하고 이렇게 다니고 싶을 때도 있어요. 티 입고 싶어. 저도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들 입고 다니는 옷도 입고 오고 싶고. 물론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입으면 안 되겠죠. 비슷하고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 어제도 교회 나오는데 편하게 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청소할 때도 양복 입고 가야 되냐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다가 결국에는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맞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줄 알고 누가 갑자기 교회 불쑥불쑥 찾아올 줄 알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밖에서 누가 나오고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그래서 제가 전도 이야기를 종종 예를 들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도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중년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오시면서 전도 물품을 받으셨어요. 하고 이제 뭐 종량제 봉투도 막 나눠드리고 물티슈도 나눠드리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개하기 참 편해. 저 길 건너편 2층에 예수비전 세움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알아보시면서 맞아 저기 교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아주머니들께서 교회가 사라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야. 하고 제가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교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도 나오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어쨌든 세워진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저를 막 위로해 주려고 그래 그분이. 그래서 먼저 있었던 교회도 너무 좋았고 아마 먼저 교회였을 때도 나오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가 다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막 전도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기쁘시대. 그러면서 막 저를 위로해줘.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간에 전도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늘 웃어요. 일단 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는 저도 표정이 찬이 같았어요. 목사 되기 전에는 누가 저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열받아서 말 못 걸겠다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들고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아이고 당신 표정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가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 정정희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복음이 그래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임하면 너그럽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저와 여러분들은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를 때 과거에 그런 해는 저어서 막 이거 부를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자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그런 인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의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공의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극명하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악을 따르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현, 표준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인과 같이 살아가려면 명확한 뚜렷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파란 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는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원칙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굳게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열받는 일이 찾아와도 내 안에 분명한 말씀의 원칙이 있잖아요. 말씀의 원칙은 뭐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끝내버려라.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답니까? 그런데 한 번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영혼을 한번 품어보자,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끌어안지는 못해도 먼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선을 넘지 않도록. 그게 뭔지 아세요? 분명한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은 당연히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지는 한편으론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위험한 소리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발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 봉사하라고 시키지 좀 말라고.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만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면 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라면 가르쳐야지요. 하든 안 하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삶을 붙드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그것이 원리라면 가르쳐야죠. 근데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아니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옵니까? 주일날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원칙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 적게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속삭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청계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청계산에. 우리 자녀들도 오랜만에 다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주여 막 계속 뒤에서, 앞에서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쫙 하고 뒤에서는 우리 애들이 막 같이 막 이렇게, 우리 찬이도 옆에서 찬이가 응답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준이는 첫 번째 갔을 때 감기 걸려서 못 갔는데 그날 따라와가지고 그냥 주여 막 중저음으로. 우리 하민이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본인은 했대. 9시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1시간 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속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를 거기 가서 팍 내지르니까 속이 그냥 쿨하고, 기도원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산속에서, 깜깜한 산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주여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음성으로 막 요동치는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지는 분명한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의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이 죄다, 성경에서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왜? 말씀의 원칙이니까, 그게 말씀의 기준이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의 삶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지키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원칙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우리 세례를 과거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오늘도 성도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말씀의 원칙인 줄로 믿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실 겁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도 의인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